31장, 32장 우리가 같이 보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내고 말년에 외삼촌 라반의 안색이 좋지 못한 것을 눈치를 챕니다. 그것은 야곱이 얼룩진 것, 아롱진 것에 대한 재산권을 주장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야곱에게 모든 재산들을 돌리게 되면서 라반의 아들들이 수군수군하고 또 아버지와 분명히 그런 이야기들 나누었겠죠. 야곱이 우리 재산을 다 뺏어간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외삼촌 라반이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할 말은 없고 속은 뒤틀리고, 그러니까 안색이 바뀔 수밖에 없고, 그것을 눈치챈 야곱이 이제는 떠날 때가 됐구나 라고 해서 온 가족 식구들과 자기에게 주어진 재산들을 모아놓고 이제 고향으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중에 에서를 만나게 되어지고, 에서가 온다는 소식에 의해서 이제 때를 나누어서 에서를 만나게 하고, 그리고 자기 혼자 야복나루에 남아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씨름하는 장면, 여기까지가 이제 32장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잠시 생각을 해볼 것은 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 이 사건이 너무도 유명하고 많이 알고 있는데 바로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모든 사람에게 적어도 한두 가지 정도씩은 있을 수 있는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이 야복나루에서의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장면 속에서 같이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콤플렉스라고 하는 말은 강박관념이죠. 누군가와 비교를 해서 내가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는 것, 그래서 피하고 싶은 것, 무의식 속에 이렇게 억압을 받는 것, 주눅든 것, 길을 피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컴플렉스라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에서는 여러 가지 컴플렉스들이 있을 수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외모로 인하여서 컴플렉스를 느끼는 사람이 있고, 또는 학력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자녀의 어떤 출세 문제라든가 집안 배경이라든가 이런 등등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는 컴플렉스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낀다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 심리적 요인이 크다,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절대적 가치로 보면 그다지 콤플렉스를 느끼지 않아도 되는 것들인데, 비교를 통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때, 부족함을 느낄 때, 와,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저런 게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에 컴플렉스를 느끼게 되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적 요인들로 인하여서 나도 모르게 형성되어진 이런 컴플렉스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야곱을 통해서 좀 보면 좋겠는데요. 이 야곱은 이미 간교한 자로부터 시작을 해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쯤 되어서는 거부가 되어 있는, 세상적으로 보자고 하면 이보다 더 성공적일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성공의 인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야곱입니다. 세상에서는 좀 잘 살려고 하면 눈치가 좀 빨라야 되고, 또 나름대로 머리를 써야 되고, 때로는 적당하게 둘러대는 법도 배우고, 그때그때 임기응변적으로 좀 무식하게 이렇게 미련하게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성공하는 데 어느 정도 기초가 된다라고도 말들 합니다. 야곱이 딱 그런 사람이었죠. 뿐만 아니라 뭔가 자기가 쟁취하고자 하면 반드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아니하고 쟁취하는 그런 욕심도 있죠. 그래서
형으로부터 장자의 명분이나 축복권을 빼앗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적당하게 둘러대는 사기술도 있고요. 사기도 머리가 좋아야 하고 나름대로 얼굴이 좀 두꺼워야 하고 뭔가 세상살이 하는 데 있어서는 왠지 필요할 것만 같은 그러한 것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아주 우스운 사람이 아닙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았던 20년의 세월은 야곱의 성실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 가운데서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어느 것 하나라도 손을 대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외삼촌 라반을 위하여 섬겼던 그러한 모습도 볼 수 있어요. 자기의 아내를 얻는 것을 위하여 14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수일처럼 여기면서 일을 했던 이러한 열정도 있었던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요소들로 볼 때 야곱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천하의 야곱이 컴플렉스가 있었던 겁니다. 그게 오늘 이 야복나루의 장면에서 우리에게 발각이 되는 거죠. 야곱이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는 뭘까요? 자기 형입니다. 자기 형이 컴플렉스예요. 형에 대하여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죄책감, 그로 인하여 발생되어진 두려움, 이거는 야곱의 평생,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순간에조차도 컴플렉스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그러한 컴플렉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심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모든 가족들과 재산을 다 이끌고 돌아가고 있는 그 장면에서 야곱의 컴플렉스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특별히 32장의 말씀을 이제 통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게 되면 그가 이제 고향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컴플렉스를 이기지 못하니까 두려움에 전령들을 앞서 보냅니다. 그리고는 이제 에서를 혹시 만나게 되어지면 이렇게 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전령들이 가서 보니까 이미 에서가 어떻게 알았는지 소식을 듣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맞이하러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령이 있는 그대로 야곱에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 이 야곱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큰일 났다. 이제 형이 드디어 분노를 폭발하는구나.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에서를 만나면 어떡하지? 이러한 걱정 때문에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략 중에 하나가 32장 7절과 8절에 보면 떼를 두 떼로 나눕니다. 가족과 떼를 둘로 나눠요. 그래서 혹시 형 에서가 한 떼를 치는 동안에 나머지 한 떼라도 살자. 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두 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9절부터 12절까지 나오죠.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집에서 떠날 때 베델에서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키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라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20년이 지난 지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제가 돌아가니 저를 꼭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13절부터 20절까지에 보면은 이제 머리를 쓰기 시작하는데 돈 앞에 장사가 없다고 뇌물을 이제 공세하는 것입니다. 뇌물을 이제 바치는 그러한 작업을 하는데 한 번, 두 번으로는 안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여러 때로 나눕니다. 이 두 때로 나눴다라고 하는 것하고 지금 이 뇌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뇌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계속해서 그 종들을
일정량의 재물을 주고 에서를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는 저 뒤에 나의 주인 야곱도 옵니다 라고 꼭 말을 하게 하고 한 때, 두 때, 세 때 계속 가게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만나게 되면서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추측을 하고 그렇게 때를 나누어서 이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24절에 보게 되면 야복나루에 드디어 이제 혼자 남습니다. 이제 다 야복나루를 건너게 해요. 가족들까지 다 건너게 하고 혼자 야복나루에 남습니다. 왜 남았을까요? 기도하기 위해서 남았을까요? 혹시 그럴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한 기도의 부분보다는 두려움이 극도로 몰려오게 되면서 마지막 고민을 하는 거죠. 나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건너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족들과 재산을 포기하고 나 혼자 도망가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해볼까? 내가 왜 이 모양이 되었지?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를 보호하여 주시는 것일까? 등등 여러 가지 그 콤플렉스가 극대화되어진 순간이 야복나루에 혼자 남아있던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죠. 24절 보십시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왜 찾아오셨을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많이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주로 우리는 야복나루에서의 야곱의 이 씨름하는 장면을 통해서 야곱이 씨름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벅지의 그 힘줄을 끊어가면서까지도 야곱이 계속하여 기도를 놓치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래서 씨름하여 이겼다. 이렇게 많이들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러나 깊이 생각을 해보면 야곱이 남아있던 것이 야복나루에 남아있던 것이 만약 기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콤플렉스에 대한 두려움으로 말미암는 최종적 고민의 자리였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은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베델 20년 전에 베델에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까지 했던 그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야야 내가 너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20년 전에 약속한 거 내가 지금 이루기 위하여 꿈에 나타나서 너로 하여금 고향에 가게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 담대해라. 걱정하지 말고 일어나라. 가라. 이 말씀을 해주시기 위하여 찾아온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어떤 씨름을?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항복을 안 해. 그래도 하나님, 그러다가 만약에 형 에서가 나 죽이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나 죽고 나면 뭐 어떻게 책임질 건데요? 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굴복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 갇혀있는 그 콤플렉스로 말미암아 갇혀있는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과 계속 싸우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놈아 하고는 한 대 툭 친 게 허벅지 힘줄이 끊어진 거죠.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팍! 힘줄이 끊어진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26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이제 한 방 뻥 쳤어요. 힘줄이 끊어졌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하나님께서 나로 가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야, 너 이렇게 맞고도 정신을 못 차리니 난 가겠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강제적으로 야곱을 굴복시키실 수 있죠.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굴복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자원함으로 야곱의 의지로 하나님 앞에 굴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자그마치 20년 아닙니까? 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20년이 되어서 어느 정도 성숙해졌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조차 야곱이 끝까지 자신의 콤플렉스 앞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뒤로 한 채 끙끙거리고 있으니까 매를 대서도 안 될 때 하나님께서는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인격적인 하나님. 하나님이 강제로 굴복시키지 아니하시는, 그래 지금이 때가 아니냐? 그러면 내가 다시 감아. 너 때가 되면 내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거야.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그런데 뭐라 그래요? 다시 26절 뒷부분에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이게 그냥 연결이 이렇게 돼서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랬더니 야곱이 저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니까 그냥 막 씨름. 그러니까 야곱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가시려고 하니까 못 가게 다리 붙잡고 막 흔들고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막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 사이에서는 어마어마한 갈등과 그 갈등 속에서 야곱의 마음 속에 있었던 콤플렉스가 일시에 일거에 해결이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가시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하나님 지금 제가 이렇게 제 문제 때문에 끙끙 앓는다 해서 가버리시면 어떡합니까? 가시면 안 되죠 하고는 자기의 의지를 굴복시키는 장면이 지금 이 말씀이에요.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야곱의 이 장면을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어요. 호세아서 12장 4절에 보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바로 이 말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야곱이 기도하여 드디어 야곱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따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 본문이 많이 등장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셔서 설득하고 그래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래도 굴복하지 아니하는 야곱에게 대해서 그래 알았어 한 방 뻥 치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야곱에 대해서 그래 나 간다 다음에 보자 라고 할 때야 비로소 야곱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어지고 자신의 약함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항복합니다 하고는 엎드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울며 기도하고,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이 항복하게 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십니까? 야곱아 야곱아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부터는 네 이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렇게 변화의 역사를 인정해 주시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야곱이 완전히 환골탈퇴를 하는 겁니다. 완전히 거듭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순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콤플렉스를 극복하게 되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콤플렉스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심리적인 것이 됐든 아니면 사실적인 것이 되었든 어찌되었건 간에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품고 있는 콤플렉스들이 한 개든 두 개든 몇 개든 만약에 있다고 하면 왜 그걸 내가 가지고 있나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콤플렉스가 느껴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둘러앉아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콤플렉스들을 여전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의지를 굴복시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로 작정을 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지금까지 나 자신을
의지해왔던 것들에 대하여 회개하고 통곡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컴플렉스들이 더 이상 컴플렉스가 아닌 것으로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하여 당당해야 돼요. 당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컴플렉스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컴플렉스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러한 당당함이 세상으로 하여금 세상이 말하고 있는 어떤 것들을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당당하게 설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모쪼록 원하기는 야곱이 20년이 넘게 이러한 긴 세월 동안에 드디어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자신을 굴복시키면서 모든 컴플렉스들을 극복하고 이스라엘로 거듭났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되 철저하게 엎드리고 철저하게 항복함으로써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하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